안녕하십니까. 루터대학교 김준현 교수입니다. 계속해서 루터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루터가 이제 문자의 문법적인 의미를 가장 본질적인 의미로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타의 다른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이제 중세 시대에 있었던 전통적인 성서 방법에서 루터가 자기만의 이제 새로운 성서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다, 발전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원문에 근거한 성서 해석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원문,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헬라어로 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서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라고 하는 이 원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잠깐 그 다른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 있어서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요. 단지 원어로 된 성경만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맨 처음에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기록하고,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또 혹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걸 다 이제 서로 필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게 먼저 것이고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베껴 쓴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점차로 이제 희석되어졌다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원본인지를 아는 게 점점 필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성경 원본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 성경 원본을 아마 우상시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쓴 모세의 글이야, 아니면 뭐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쓴 거야 하면서 이게 원본이야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 원본이 있는 곳을 가서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본을 남겨두시지 않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필사본만 이제 보도록, 그래서 그 필사본들이 계속 전해져서 여러 가지 사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루터는 루터 시대 때 있었던 히브리어 성서, 그 다음에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이 원문에 근거한 해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세 시대의 사중적 의미를 찾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이제 2차 시편 강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두 번째 시편 강의에서 훨씬 더 아주 담대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교황의 잘못된 것,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루터는 자기가 갖고 있던,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성서 해석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하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성서가 성서를 해석한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말이고요. 왜냐하면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것을 루터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루터는 담대하게 이것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그때 당시, 루터 당시에 로마 교회의 해석이 약간 좀 자의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루터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은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서 그 원어의 뜻, 거기서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루터가 이 성서의 명료성 문제를 갖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서의 명료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계속 그 루터가 이제 줄기차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1517년에 95개조 논제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52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내적인 위기로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발생하죠. 예. 초기에서 루터의 초기 강의에서는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와 이제 논쟁에서 성서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여러 저작들 중에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라토무스와의 그 논쟁입니다. 이 라토무스와의 논쟁에서 루터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서의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는 것이죠. 이 인간론,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에서 주장하였던 인간론과 은총론, 이게 성서가 얘기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내용을 오히려 스콜라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인간론과 이런 은총론으로 인해서 이게 가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서 중심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그 생각이, 그 사상이 가려졌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라토무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루터가 반박을 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성서 그 자체가 전달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 슈타트나 토마스 민처, 루터 당시에 사실은 맨 처음에는 루터를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사상은 좀 열광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결국 그게 이제 이 루터가 발트부르크 성에 그 피신해 있는 동안 이 칼 슈타트가 주도한 그 여러 가지 운동에서 그 열광주의적인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성상 파괴 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루터가 이제 그들과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예. 루터는 이제 당대 이 중세 시대까지 로마 캐톨릭 신학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예. 그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어거스틴이 사실 내적인 말씀과 외적인 말씀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적인 말씀을 이제 그 상징으로 보면서 성례전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말씀이 이제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거스틴의 이 구분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결국 내려오다 보니까 이 어거스틴의 이 구분법을 사람들이 따르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을 놓치게 되었다. 이 성례전과 은총 여기에다가 놓고 말씀을 뒤로 숨겨놓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루터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사실 근데 루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고민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탑의 경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루터가 정말 고민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이게 루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더 말씀을 보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말씀으로 가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루터보다 거의 1000년을 앞서 있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거스틴이 원래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좋았으나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거스틴의 주장 때문에 말씀을 가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에 대한, 그렇다고 루터가 전적으로 어거스틴을 배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루터는 이제 새롭게 이 내적인 말씀과 외적인 말씀을 새롭게 자기의 그 스타일로 해석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루터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어디로 갖고 왔느냐? 루터의 성만찬 이해입니다. 그 대표적인 루터가 그 말씀과 영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 루터가 이해하고 있는 새로운 언어 철학을 사용해서 그걸 이제 자기가 새롭게 꺼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에 실제한다. 빵과 포도주 안에 실제하고 있듯이 진리도 말씀 안에 완성되어 있고 완전히 현재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한다라는 그때 당시에 루터가 이해한 것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루터는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에 실제 조금 여러분들 우리 이해하기 쉽게 임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눈에는 그냥 여전히 떡과 포도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그 루터의 이 사상, 이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루터가 새롭게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중세 시대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바꾸어서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루터의 생각이 어디에서 절정이 이제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나냐면은 칼 슈타트하고 대립하면서 루터는 외적인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이 외적인 이 말씀의 이 절대성, 이것이 성령님조차도 이런 외적인 말씀의 절대성을 떠나서 독립적으로는 일하지 않는다라는 게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루터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조차도 그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거기에 근거해서 활동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칼 슈타트는 아니다. 성령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칼 슈타트와의 논쟁을 이제 하나로 또 묶어 놓아서 루터가 글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게 천상의 예언자들에 반대하여라는 1525년의 글입니다. 여기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복음을 주셨고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하신다. 하나는 외적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이다. 외적이라는 것은 그가 복음의 설교와 육적인 표시, 즉 세례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이다. 내적이라는 것은 성령과 여러 은사와 더불어 믿음을 통해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만큼 이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루터가 주장하는 것이죠. 1525년에 이 그 글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또 루터는 당대의 인문주의자, 최고의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와도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성서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라고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주장을 펼치니까 루터는 그렇지 않다,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가 성서를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성서의 모든 것은 성서 안에서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루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 이것은 복음에 드러나 있고 이것은 신앙으로만 알 수 있고 성서의 중심 메시지는 결코 숨겨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루터는 성서의 이 난해한 것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 모르는 것을 성서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루터는 극히 경계한 것입니다. 성서가 불분명하고 난해한 것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지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거를 이 성서가 불분명하다라고 성경에다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루터는 결코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는 것이죠. 루터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다. 모르는 것은 왜 모르냐?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서의 어휘, 그 다음에 성서의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루터 시대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 기원전 587년 혹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요 때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록 포로에서 돌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로서는 언제 되어집니까? 그때로부터 무려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587년 더하기 1948 이렇게 하면은 대략 우리가 2500년입니다. 그냥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서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법에 있어서, 그 다음에 쓰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루터 자신이 이렇게 말할 그 중세 1500년대 1517년에 루터가 이제 95개조 논제를 발표를 했으니까요. 1500년 그 경에는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고 아직도 모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루터 때에는 아마도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성서의 난해한 부분들은 우리의 무지다. 우리가 단어를 모르는 거고 우리가 문법을 잘 몰라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세기가 돼서야 발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 때는 이 쿰란 사본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서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루터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최고의 비밀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야말로 중요한 어떤 그 신비의 최고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공생애를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분명한 거,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 아니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건데 왜 이게 어렵다고 하느냐, 왜 이게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숨겨져 있는 거 아니다. 이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거를 이게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다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건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루터에 의하면 성서의 그 명료성은 외적인 명료성인데 이것은 내적인 명료성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적인 명료성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성령은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돕도록 깨닫도록 도와준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것은 그거는 이제 딱 있는 거예요. 이 외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명료성을 말할 때 루터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죠, 어느 누구도 성서의 획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획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이유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성서 히브리어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휙 그냥 아주 살짝 이게 글자야 하는 그런 것가 있습니다.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이름으로 요드라고 하는데요. 아주 작습니다. 너무 작고요. 정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휙 하나 선을 그은 것 같은 그런 그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이 획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작은 글자, 요드라고 하는 요 작은 글자의 의미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이 외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적인 것,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옆길로 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말씀은 빼버리고 성령님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것도 딴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꼭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외적인 말씀과 내적인 말씀, 다시 말해서 외적인 명료성과 내적인 명료성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명료성은 오히려 어떤 이 내적인 명료성을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모호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호한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된다. 그리고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외적인 부분도 모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부족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부족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루터의 성서 이해는 그것 자체가 이미 명료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어떤 전통, 아까 이제 어거스틴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도 얘기했던 어떤 교회의 전통이라는 그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서가 자기 자신, 성경이 자기 자신을 인증하고 자기 자신을 해석한다라는 게 루터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성경 자체가 지닌 명료성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들어가야 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에 의하면 성경의 힘은 성경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안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경외하는 사람을 성경과 성경의 능력으로 변화시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공부하는 사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루터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만들지 마라. 내가 복음. 없죠. 그리고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내가 복음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나한테로 끌고 오느냐, 아니면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링컨이 그 강요들과 회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는가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루터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루터와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